오늘은 하나님의 환대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팩션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팩션? 이 팩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의미하는 팩트와 지어낸 이야기한 뜻의 픽션을 합친 단어예요. 합성어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사극이겠죠. 사극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극 같은 경우에 역사가 스포라는 말이 있죠. 역사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극처럼 팩션이란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지어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건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란 뜻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게 비유일까?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일까라는 궁금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과 섞을 대화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 피해갔어요. 꼴도 보기 싫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었는데 일본인들을 미화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인들을 미화하고 일제시대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야, 그런 얘기는 일본 가서나 해. 왜 여기서 해? 이야기의 내용도 듣지 않고 우리는 귀를 닫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를 구해줬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모티브로,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예수님이 가미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팩션인 거죠. 그럼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30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에서 한 수원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서울에서 수원 되는 정도 거리인데 이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강도가 자주 출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여러 명이 함께 무리지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이 사람을 보고 뭘 했냐면 옷을 뺏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보면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만큼 옷이란 것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만 뺏은 게 아니에요. 단순 절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때렸다고 그랬어요. 상해까지 입힌 거죠.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보고 어땠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가서 도운 게 아니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사람들이 왜 피하여 지나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괜히 돕다가 자기도 피해를 입을까 그랬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를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무관심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났었죠. 이런 참사가 있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라인상에 현장의 모습을 담긴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누군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방당국에서 뭘 요청을 했냐면 제발 그만 좀 찍으라고.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들 때문에 구조활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국에서 현장에서 사용했던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찍지도 올리지도 마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태원 사건뿐만이 아니죠.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회를 고통 구경하는 사회가 되었다. 타인의 고통을 봅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아요. 무관심하게 보는, 그래서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날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봤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하게 보고 지나간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경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조시아 햇셀이라는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신학자는 구약성경을 연구했어요. 구약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히브리 예언자들, 그 히브리 예언자들이 남긴 위대한 공언이 하나 있는데 그 공언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무관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구약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연구했어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이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게 그들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무관심은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관심한 게 뭐가 잘못이냐?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관심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엘리 위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루마니아 분이에요. 루마니아 분인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가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포로 수용소에 보냈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이 엘리 위즐도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누나는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질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결국에 전쟁이 끝나고 홀로 살아남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에 보내졌냐면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기자가 되고 나중에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들이 생겼느냐? 왜 나치 수용소가 생겼느냐? 무관심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교육의 반대도 무관심이고 아름다움의 반대도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삶의 반대도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왜 믿지 않아요? 삶과 죽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관심이 죄라는 거예요. 엘리 위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보았지만 보지 않았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도 우리는 무관심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태도는 사마리아인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뭘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자,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느냐, 무관심했느냐, 아니면 불쌍히 여겼느냐.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정말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 함께 아픔을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종종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럼 이찬수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하다. 저 사람이 가장 행복한 목회자야.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가 제일 행복한 목회자라고 늘 말씀하세요. 아니,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데 뭐가 행복한 거예요? 어법이 안 맞잖아요. 불쌍히 여긴 것은 이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이 목사님 불쌍히 여기 보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뭘 잘못해도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또 목사님이 뭘 부족해 보이면 채워주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는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길 줄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사실은 이 불쌍히 여겨보세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는 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한성실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좀 성실하지 않았어요. 맨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가서는 정말 어머니한테 혼을 엄청 많이 냈거든요. 엄청 많이 혼을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혼나는 어머님의 그 잔소리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밥 먹어라, 밥이나 먹어라. 막 혼내다가 뭐 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제가 얘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밥이나 먹었을까 밖에서. 밥 차려주시면서, 불쌍한 마음에 밥 차려주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저는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야, 이 사람이 참 젊었을 때 이뻤는데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다가 참 이렇게 못 사는구나.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아유, 우리 남편 정말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정말 우리 집 먹여 살리느라고 밖에서 이 고생하고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온갖 구박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공부한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이 참 안 됐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날에 많은 선지자들이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파괴한 게 뭐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무관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서로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쳤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쳤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불쌍히 여겼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반대말은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아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고쳐졌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안 고쳐졌다 말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좋고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쳤음을 강조하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란 결국에, 참된 신앙이란 결국에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반기 동안은 야고보서를 배웠잖아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란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사마리아인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죠. 가서 봐야죠. 그래야지 알죠.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뭘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다고 그랬어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일종의 소독제와 치료제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친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다치면 뭘 주로 발랐어요? 침을 주로 발라주셨죠. 상처 나고 그러면. 안 되시면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문질러 주시고. 그러니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응급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제나 그런 게 마취제가 없으니까 알코올, 술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술로 마취제로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게 치료제로 쓰였던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간단히 치료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불쌍한 마음을 먹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응급적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해 준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불쌍한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그 마음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건, 믿음이란 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사가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행하라. 결국에 율법사의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사는 다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알았어요. 다만 율법사의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정말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알고만 있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이 과한, 정보가 과한 사회예요. 정말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인터넷만 키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유튜브를 틀면 온갖 정보들이 다 있죠. 지식들이 많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들, 무슨 방법들,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엄청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봐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대부분 멈춥니다. 아니까 됐어. 신앙이란 이런 거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정말 CBS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 아는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사이클 경주 아세요? 사이클 경주? 이렇게 사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은 사이클 경주도 보고 그러실 텐데 저희는 그냥 올림픽 때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2003년도에 영국 사이클 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데이브스 브레일 스퍼드라는 새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왜 이 감독을 선임을 했느냐? 그 당시에 영국 사이클 팀이 굉장히 폭망했어요. 망해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금메달을 하나밖에 못 땄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는 110년 동안 우승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이클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영국 대표팀에게 요청을 하나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냐면 제발 우리 사이클을 타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맨날 타고 지니까 제발 우리 거 사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안 팝니다. 그만큼 성적이 바닥을 간 거예요. 나락을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재밌는 건 이 감독이 선임된 다음에 5년 뒤에 올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이클 경주에서 50% 이상의 금메달을 영국팀이 휩쓸어 갑니다. 금메달 총 개수의 반을 휩쓸어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이클 대회에서 9개의 세계 신기록을 이 사이클 팀이 만들어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5년 만에 10년 만에 한두 명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팀이 다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바뀌게 된 이유가 이거였대요. 뭐냐면 처음에 딱 감독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 사이클을 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요소들을 1%만 개선해 보라. 사이클 정비할 때 사이클 정비하는 시간을 너희가 10분을 썼어? 그럼 1% 0.1분 더 써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습할 때 5시간 연습했어? 그럼 10분의 1분 100분의 1%, 100분의 1분 그만큼을 좀 더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10분, 20분을 더 해보라는 거예요. 안장 높이를 약간만 조정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요소를 1%만 조정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 들었을 때 사이클 선수들이 안 믿었대요. 연습 1% 더 한다고 10분, 20분 더 한다고 기록이 바뀌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이 1%를 바꿨더니만 결국에 모두가 뭐예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대단한 일을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고 행함이 되어지고 정말 실천하는 신앙이 된다는 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바꿀 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환대 20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12월 달에 우리가 환대 20일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정말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일주일에 3명 정도 정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주고 뭔가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실천들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가 환대 21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 하나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를 바꿈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1%를 바꾸어 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어요. 마지막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 사마리아인일까? 이 사람은 왜 강도 만났을까? 성경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이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대입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왔으니까 너희도 도와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무감이다, 책임으로 다가오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돕는 것, 이웃을 돕는 것은 의무감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고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다가오시는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정말 마차로 데려가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가예요.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엄청난 작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작가로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스탈린 시대예요. 스탈린은 독재를 했어요. 그 스탈린에 반대한 사람 무조건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수천만 명을 보냈어요. 이 솔제니친도 스탈린에 반대해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했죠. 강제 노동을 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수용소에 있는 의료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수용소에 끌려가서 대장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들까요? 뿐만 아니라 이 수용소의 의료시설이라는 게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의료시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환자가 와요. 그럼 무조건 건강하다고 체크해서 보내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용시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노동하다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에게 내려준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돌려보내는 거예요. 건강하다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도 갔죠. 의료실에 갔는데 이 사람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 알려주고 또 이 사람을 수술해서 고쳐줬어요. 문제는 이 사람을 고쳐준 의사가 보리스라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해서 뭘 했냐면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수용소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물었어요. 아, 당신은 왜 나를 도왔냐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왜 나를 도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솔제니친에게 아이 괜찮다고.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미 먼저 죽으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제니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제니친으로서, 내가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작가로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느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수용소 시절이 나를 탄생시킨 그 시간이었다고, 오히려 내게 유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었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솔제니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리스, 이젠 내 차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도왔던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강도당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강도당한 사람이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고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환대가 의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게 다가와서 정말 우리의 아픔을 만지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